금요기도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이 사건은 제가 부활주일날 한번 말씀을 전했죠.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돼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 지금 첫 번째 단락의 끝이 어떻게 끝나요?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랬지만 역시 어땠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어떻게 끝나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와서 꾸짖으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세 단락이라고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결론이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나머지 11 제자가 믿지 아니하니라,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딱 끼어 있는 본문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그래, 이 본문은 마가는 지금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믿지 않는 데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했다에 있지만 요것보다 조금 뒤에 기록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꽤 길게 소개가 돼요. 자, 누가복음 보기 전에 먼저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베드로하고 요한은 왔다가 안 계시네 그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실망해가지고. 근데 마리아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울고 있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것과 갈릴리 갈 것 그거 다 얘기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믿지 않고 믿지 않아서 꾸중들은 사건에 끼어 있는 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먼저 예수님이 복음을 부활을 누구한테 알렸다고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죠? 여자들에게 알렸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남자 성도가 있고 여자 성도가 있는데 남자 성도들이 더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끔 여자 성도들이 더 의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여자들이 의리가 있어. 도망도 안 가.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울고 있고 이 여성팀들이 더 의리 있고 강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의리 있는 여자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기록을 우리가 부활주일날 봤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되었는지를 본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방법이 될 수 있고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저녁 여러분 힘들지만 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연결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본문이 바뀝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10km예요. 25리면은 10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사실 두 명이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걸 보겠습니다. 엠마오는 저 메모하세요. 뜨거운 샘터, 이런 이름이에요. 뜨거운 샘. 뭡니까? 온천. 네. 엠마오가 온천 지구였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면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자, 두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지금 걸어가지고 엠마오로 10km를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이에 딱 끼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서 모시던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 축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핵심 멤버란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사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잘 보세요. 야,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거기에 있는 거야. 왜? 우리 대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에서 사형으로 죽었으니 앞으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동해가지고 로마 군사들의 힘을 입어서 잔당 소탕을 할 거 아니냐. 그때 잡히면 예수님처럼 다 죽는 거야. 지금 튀어야 돼. 야, 11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한 다리 건너 무섭다고 이 두 제자는 지금 튀었어요. 이미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야, 머리가. 자, 그러면서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은, 부활했다고? 야, 여자들 미친 거 아니야? 분명히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솔직히 살아났는 걸 믿었다 그러면은 기다릴 거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 오세요 그럴 거 아니야. 다시 힘을 냅시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죽고 이제 우리까지 잡혀 죽을 걸 걱정해가지고 지금 두 명은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본문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왜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신데 집사님이 죽었다가 만약에 부활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왠지 그 모습 그대로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그랬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체로 왔고, 또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다 그래도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부활체가 됐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라는 게 정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부활체로 변화됐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지금은 자신을 알리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속에 깊은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17절에 물어봅니다. 야, 너 가면서 무슨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어. 이런 거예요. 막 도망가듯이 빨리 엠마오로 가다가 옆에 한 사람이 붙었어. 아유, 이 사람도 예수 믿던 사람인 모양이네? 이러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내려가세요? 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당황한 거야, 지금.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사건을 모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다 같이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이 글로바가 누굴 것 같아요?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시간 되면 찾고 없으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장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누구예요?
살로메와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지금 유대인들은 여자들 이름 중에 영희, 순이, 마리아, 영희, 순이, 마리아 이렇게 흔한 이름이에요. 글로바의 아내 이름도 마리아예요. 또 누가 있었겠어요? 돈 많은 과부 마리아 누구예요? 아시는구나. 막달라 마리아. 전부 다 마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예수님 옆에. 그러면 거기에 19장 25절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으면 이 글로바는 마리아의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성팀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부활한 소식 막달라 마리아가 전달했겠어 안 했겠어? 당연히 했지. 예수님 엄마한테도 쫓아갔겠지. 같은 팀이니까. 우리도 무슨 얘기 있으면 교회 안에 금방 다 얘기한다 아닙니까? 단톡방으로. 그러면 그 남편 되는 글로바도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 전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분명히 전달 받았지만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고 슬퍼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도망가면서 와이프 안 데리고 가고 지금 다른 사람 데리고 가고 있어.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엠마오로 가는 몇 제자? 두 제자. 그럼 한 명은 이름이 밝혀졌죠. 누구? 글로바. 그럼 한 명은 누굴 것 같아요? 지금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계속 보면서 예수님 붙잡힐 때 한 청년이 잡으니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마가가 자기를 마가복음에서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했죠. 3인칭으로. 여기는 누가복음인데 두 명이 같이 가고 있어. 한 명이 글로바래. 근데 한 명의 이름을 끝까지 안 밝혀. 누구겠어요? 누가지? 누가복음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 적으면서 자기의 과오에 대해서 말하기 싫었을 거야. 왜? 지는 옷 벗고 튀었으니까. 근데 성령이 이거 기록하라고 하니까 부끄럽지만 고백을 해야 하네. 어떤 젊은이가 옷 벗고 도망갔다.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내가 이 글 적었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럼 누가도 지금 야 나 안 믿고 길 가다 예수님 만났는데 난 못 알아봤다. 그리고 나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었다. 글로바랑. 자기 이름을 지금 뺐어요 안 뺐어요? 뺐어. 기록을 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운 거야 지금 누가도. 그래서 이건 성경에 없으니까 학자들의 말로는 유대인들의 글 쓰는 방식에 의하면 이름 안 나오는 한 제자는 누구다? 저자 누가로 거의 한 90%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의 기대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과 일에 능해서 말씀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서 적들을 물리쳐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21절에 이스라엘 회복시켜줄 줄 알았다. 근데 자 22절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자, 여기 말하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 중에 자기 와이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마리아들 다 있어. 근데 여자들 이야기 듣고도 이 남자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솔직히 이 본문은요, 이 지금 여기 설교 시간에 하기는 좀 거시기 한 말인데, 자기 와이프 막달라 마리아 전부 다 미음, 치은, 니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말은 그 뉘앙스예요. 응? 전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못 끼치고 있다? 완벽하게 못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22절, 23절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자들의 이야기는 미음치연이라고 보고 남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24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어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또 달리기 좀 더 빨랐던 제자 요한. 예. 요한이 먼저 갔죠. 근데 무덤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 서열 넘버 거의 원투입니다. 이 사람들. 근데 뭐는 믿었어요? 시체가 없어진 건 믿었지만 부활이라고는 절대 믿고 있지 않는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화가 났어. 자, 25, 26, 27절 예수님 화난 장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7절에 여러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밑줄 쫙 치세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못 알아보고 있는 글로바와 누가로 추측되는 제자한테, 얘들아, 내 이쪽 손에 못자국 볼래라고 짠 하고 보여주고, 찬자국 짠 하고 보여주고, 옛날 얼굴로 쫙 하고 보여주면서 나 살아났어 이놈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아니면 여기 뭡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뭡니까? 구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지금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못자국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두 제자에게 들어올 때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풀어줄 때 선입견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주고 자기가 구약성경 이 사람들 되면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말씀이 예수께서 자신과 연결시켜서 풀어주자 이것이 지금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읽고 듣는 기회를 여러분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사를 하셨어요. 지금 갑자기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떡하고 포도주하고 이런 거 과일 갖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식사기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식사기도 해가지고 떡을 딱 떼가지고 자 드세요라고 딱 줬는데 31절에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예수님이네라고 알아봤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오병이어 기적 때 나왔던 단어랑 글자 토시 하나 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식사 기도를 오병이어 때 하고 같이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던 그 오병이어 때 일으키셨던 역사하셨던 아주 감동적인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릴 때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믿지 않으니까 지금은 까지야. 그때 여기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네모 딱 치세요, 여러분. 그리고 밑에다가 적으세요. 신적 수동태예요. 자, 1번. 먼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선포가 되었고, 두 번째, 그들이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먹이셨던 그 사건, 영적인 체험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두 번째 영적 체험. 세 번째 뭐냐? 신적 수동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적 수동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적어야 되냐 하면 적으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 원문에는요, 뜨겁다가 아니고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하는 일에 가장 뭐다?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은 그 어떤 사역도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일주일에 3번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요, 전도하러 나갈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스킬 방법 필요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읽기만 하지 말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16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만들어주신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 은혜로 신앙 고백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그 밑에 나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아침 경건회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24살 때인가 청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고 붙들었대요. 어떤 구절이냐? 이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 말씀이 젊은 청년에게 떨어졌을 때 그 청년은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왜 회개를 했냐면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럽니다. 교회 머리 누구요? 예수님. 진짜요? 야, 아멘이 나오네. 믿으시는구나.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근데
예수님 의식하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 의식하시는구나. 가끔은 저도 의식합니다. 근데 피곤하면 여기서 졸기도 하고 심심하면 유튜브도 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순수했던 청년은 이 말씀을 믿고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가 달라 보였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구나. 교회의 권세가,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들의 신앙 고백에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구나.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전도사 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무당이 찾아왔대요. 자기 딸에게 신병이 내려서 간암으로 죽게 됐는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대. 저는 이걸요, 놀랍게도 목사님에게 경건회 때 아침에 들었는데 전도하러 나갔다가 자기 무신론자라고 우리 전도지도 안 봤던 분이 뭐 무슨 교회 무슨 목사 이러더니 야, 똑같은 이야기를 자기가 젊었을 때 듣고 본 것이라고 똑같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2번 들었어, 똑같은 설교를. 목사님과 믿지 않는 자에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세상의 평가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칭찬했던 많은 얘기 있죠. 목사님이 비 올 때 장화 신고 나가서 전도하고 개울에 쓰레기 다 치우고 그들을 섬겼던 얘기를 내가 전도 끝나자마자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기억하시냐고. 기억을 못한대. 그 무당집에 귀신 쫓아내고 무당 셋째 딸 성도 만든 거는 기억난대. 그거 우리한테 전했으니까. 근데 나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섬긴 건 목사님은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주님 사랑하니까. 영혼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던 일이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만 기억나지. 세상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과 어떠한 헌신을 했다? 내가 이들에게 잘 보였다는 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예수님 앞에서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 의식하면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 권세를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여러분 삶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걸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을 하고 말씀과 체험이 우리 삶에 공존할 때 체험 필요 없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체험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말씀이 떨어질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날 살렸던 예수님, 나를 도우셨던 예수님, 날 위로하셨던 예수님에 대해 경험이 있는 자들은 이게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시험 들어도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 라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글로바와 한 제자처럼 떡을 떼고 축사하실 때 오병이어를 기억하며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속에서 불이 타오를 때 그 2가지가 있을 때 뭐가 있었다? 신적 수동태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뒤집어질 수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어쨌든 성경 읽기 위해서 다시 노력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표가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돈 주고 산 거예요. 가지고 가셔서 매일 한 장, 두 장씩.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며칠 뒤에 모임이 있어서 밥 먹는 거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몸에 보신되는 것 좀 먹읍시다 그랬어. 여러분 근데 이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밥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 김 집사님처럼 밥을 아주 착실히 끼니 때마다 골고루 이렇게 잘 드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보약 안 드셔도 돼. 왜? 건강에 70이 먹는 거래요. 보약을 한 번씩 잘 먹고 막 굶고 이런 거보다 꼬박꼬박 밥을 잘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도움되고, 보약을 안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건 보약이 아니라 뭐다?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읽으면요, 밥맛이 뭐 있어요. 그냥 똑같은 밥이 그 밥이지. 성경 읽으면은 그 모 집사님이 나한테 그랬어. 목사님, 에스겔은 수면제야. 맨날 힘든 얘기만 해. 내가 그랬어. 그 힘든 얘기라도 읽으세요. 뒤에 다니엘이 나와요. 드라마틱해, 난리나. 그때는 아주 신나게 읽을 거예요. 그랬어. 성경 읽는 거 쉽지 않고 재미없어요. 은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꾸준히 먹다 보면, 매일 읽다 보면 신적 수동태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 읽다가 어떤 본문에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눈물이 쏟아져.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딱 깨닫게 되면 성령으로, 야, 다윗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달다 그러더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너무 맛있게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변화가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읽다가 갑자기 찬송이 나와요.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다. 성경 읽다가 갑자기 울다가 벌쩍벌쩍 뛰다가 찬송 부르다가 또 막 감사해가지고 또 엎드리고 또 말씀 보고 막 그런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매번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오늘 부활의 사실을 알고 들었지만, 심지어 베드로하고 요한은 무덤까지 갔지만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게 열린 첫 시작은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각오하는 자들의 삶에 오늘 본문처럼 신적 수동태의 은혜로 눈이 밝아져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경험한 예수를 다시금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오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성도 되길,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저녁 저희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 또 우리의 영적인 체험 통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복음의 증거자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말씀이 넘쳐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귀한 주의 자녀들, 이 말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